이 설교단에 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항상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긴장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설교 이제 사무실에서 준비할 때 간사님께 찾아가서 간사님 혹시 청심환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유독 이상하게 긴장이 많이 되고 유독 이상하게 많이 떨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청심환을 있냐고 여쭤봤는데 결과적으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전도사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이런 돌발스러운 에피소드를 만드셔서 좀 잠깐 동안 시간을 주시면서 긴장을 조금 가라앉게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색소폰 동아리 예,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 김전도사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이랬나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더 멋지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돌아오시리라 제가 더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에서 64문은 지난주 59에서 61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59에서 61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칭함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 때문에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에서 61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지만 오직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하신 의를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주 이신칭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고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 자꾸만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은, 끊임없이 반문을 일으키게 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에서 64문답은 그런 의문, 질문, 또 도전들에 반박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맞다,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2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네, 지난주 59에서 61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한 일을 조금 하면은 이 의로움을 얻는데, 의롭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선한 행동이 이 의로움을 얻는데, 의롭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 문제가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복음을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선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 즉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62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행은 의로움을 받는데, 의롭게 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보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는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는 완전하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가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선행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의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선행은 불완전하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인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선행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의 기준에는 만족되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의를 받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혹 우리의 선행이 의로움을 얻는데, 또 의로움을 얻는데 보탬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데 우리의 선행을 덧붙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데, 의롭게 되는데 다른 조건 무엇인가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복음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완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의로움을 얻는데 우리의 선행은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보탬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선행, 조금 덜한 선행으로 또 비교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의 선행은 모두 불완전하고 그저 죄일 뿐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얻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62문답을 보고 나서 한 가지 의문이 또 추가로 생깁니다. 63문입니다. 우선 63문 질문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63문은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선을 행하면 상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선행이 의미가 없고 왜 우리의 선행에 공로가 없냐? 이렇게 반박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는 성경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편 18편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급,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은 사람의 선한 행동에 대해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63문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63문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의 행동에 의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상급과는 관련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상급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느 종이 맡겨진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주인이 종에게 아이고 시키는 대로 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또 일을 마친 종이 주인에게 제가 맡겨진 일을 다 했으니까 제 밥 좀 차려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종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주인은 종의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벌을 줍니다. 그런데 법대로 잘 산다고 해서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법대로 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피조물로서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도록 은혜로 상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나오는 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도록 은혜로 약속하신 것 바로 상급입니다. 이렇게 59문에서 63문까지를 통해 이신칭의를 쭉 살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의문이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64문인데 제가 64문만 질문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64문은 지금 이 교리를 듣고 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하겠는가? 이 교리를 듣고 누가 선을 행하려 하겠는가? 누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듣고 말씀대로 살려 하겠는가?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우리의 선행은 공로가 없다는 이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는 잘못됐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성도님들께서 64문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의 표현, 성경이 말하는 열매 맺는 삶,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행은 의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상급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네, 가로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선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 가로에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선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보니 예수 믿기 전과 구원받기 전과 다른 게,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또 가짜 믿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전과 똑같이 죄를 행하고 이전과 똑같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옛 삶,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는 인간의 도덕성과 선행을 약화시키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신칭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입었음에도, 의롭게 됐음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어느새 이 종종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모습마저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족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혹시 죄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와 싸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선을 행하기 위해 늘 몸부림치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